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열왕기상 이제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의 왕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게 하여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없게 하셨고 또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하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말씀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였다. 오늘 이 표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는 그런 신앙이기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 그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돈 땅은 아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알 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돈 땅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이 그 시돈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시돈 땅에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떤 성읍도 아니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돈 땅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르밧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돈에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가져다가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신이라고 그렇게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정말로 참 신은 여호와밖에 없음을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의 가장 극심한 그런 숭배지였던 바로 그 시돈 땅의 사르밧 성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돈 땅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서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고대 세계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은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땅이기도 하고 또 그 땅에서 다름 아닌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바로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다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둔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해도 아들들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참으로 사사시대 마지막에 어둠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자, 법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누웠다 뒤로 자빠지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아들들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시아버지 되는 엘리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 엘리의 며느리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그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법궤도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의 그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죽었던 겁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속한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이 사르밧 땅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우리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을 보게 됩니다만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을 사렙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렙다 과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지명이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 혹은 사렙다 과부, 이게 또 같은 지명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이제 시돈 땅에 그 사르밧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사르밧 성에 갔을 때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좀 마실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이제 갈 때 다시금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좀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먹을 것을 좀 가져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와 달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이 사렙다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한 말이다. 내가 맹세컨대 나에게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그저 가루가,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한 움큼이 있는데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사실은 내가 이 나뭇가지를 2가지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남은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우리 두 모자가 죽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지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역시 그 가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 남편이 없는 이니 그 남편이 어디 가서 일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아들과 함께 이 과부는 이제 남아있는 조그만 그 통에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마지막 끼니를 하고 이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던 겁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고아와 과부와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도 조차도 이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정말로 곰핍한 생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 아주 핍절한 생활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시대가 얼마나 곰핍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궁핍과 결핍의 시대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간 이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한 움큼 되는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굳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거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 과부를 찾아가게끔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엘리야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음을 봤던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인생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가서 너의 말대로 해라. 자, 가서 너의 말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오해를 살 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너의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네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루는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네가 나를 위해서 작은 떡적 한 조각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가 먹고, 자,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박한 얘기입니다. 너의 말대로 하라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이 한 움큼의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난 다음에 내 아들과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한 다음에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 떡을 만들어 먹고 너 아들과 죽겠다고 했지.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오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너의 모자가 먹고 난 다음에 네 말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게 되면 누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좋은 응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르밧 과부는 감정이 상해서 아마 거칠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을 이 사르밧 과부는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을 듣다가도 마음이 급하면 그 말을 중간에 가로채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의 13절 얘기를 듣다가 이 사르밧 과부가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딱 끊어버리고 당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소? 라고 하면서 막 따지고 듣다면 그 다음에 엘리야의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됐을 겁니다. 어찌 당신이 이 한 움큼 가지고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 어째? 당신에게 먼저 한 조각을 가져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먹고 우리가 가서 죽으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엘리야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말을 끊어버리고 엘리야에게 막 욕을 퍼부으면서 그에게 선한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은 매우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먼저 그 작은 움큼의 그 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좀 한 조각 만들어 오고 나머지는 너희 모자가 먹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 말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너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들려주는 겁니다.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냐 하면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아니면 더 거칠게 욕을 해대면서 이 엘리야를 무시하고 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이 여인은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아름답고 또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해야 할 구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즉 이 말은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엘리야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새롭게 나타난 마음속에 한 줄기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인 그러한 이야기지만, 허무맹랑하고 참으로 허풍 같은 그런 소리이지만, 어떻게 이 땅에 비가 내릴지도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데 비가 지면에 내리기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역사서는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읽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들은 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방의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에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이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의 말을 듣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마 깊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선지자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됐던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에 그들이 여러 날 계속해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면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러 여러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은혜 베푸시는 그 증거들을 제게 와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타이밍도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지 정말로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이렇게 자기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이 사람과 과부의 집안을 살리고 또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안타까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병이 생기면서 그 병의 증세가 아주 위중하다가 이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참으로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듯 이렇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서 아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서 자기가 거처하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 침상에 뉘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2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이 엘리야는 참으로 이 아픈 이 사르밧 과부의 아픈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21절에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굽으려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서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죽은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아이의 혼이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2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역사함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상숭배의 땅에서도 그 사르밧 과부가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도 살림처럼 이 아합의 시대,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독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만나서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합의 이 악독한 어둠의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난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리듯이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며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금 내 안에 불어져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장이 뛰고 뇌가 계속 살아있는, 그저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충만하게 불어서 언제나 늘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가득한, 활기가 넘치는
그래서 감사와 또 기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아이를 안아 들으면서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고 내주는 그 아들을 안고서 이제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그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정말로 알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이 사건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실함을 깨닫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합의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로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가장 어두운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사는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열왕기상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아합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 아합의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상의 많은 내용들은 바로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펼치시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죽은 아들까지 되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이 과부의 고백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죽은 아들이 되살아날 때에도 이 사르밧 과부의 말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이제는 내가 안다고 고백함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갖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행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됨을 경험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준행함을 통해 그 말씀이 진실됨을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